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이 성경에서 이삭의 믿음을 그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죠. 왜 믿고? 이 세상은 우리들이 그 생수를 못 마시게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파야 돼요.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잡질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개혁, 그리고 새롭게 걸러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샘들이 이게 더러워진 것을 걸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성경에서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달아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도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야복강 나루터까지 찾아가서 그분과 씨름했는데,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자, 그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죽고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인간성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죠. 요셉입니다. 이 성경의 요셉의 믿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육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네 사람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순종의 산에 오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나는 이삭처럼 내 신앙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육신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요셉처럼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직분에 더 열중하는가를 우리는 반성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는 왕의 족보를 얘기하죠. 이 왕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인데 여기서 다윗은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을 왕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일꾼들이 다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 일꾼들이 다 거기 포함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왕의 족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왕의 족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이 줄거리가 계속 이어간다는 것. 즉, 지도자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은 자와 모든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족보를 지켜가는가, 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 전제가 뭐죠?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우리는 뭐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기름 부원자, 이 모든 사람들은, 자, 우리가 성도라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게 영성이고 믿음이고 그 족보 안에서 지켜야 될 그 믿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족보, 믿음의 족보, 왕의 족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 생존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왕들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청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시편 51편, 사무엘상 12장 거기 다 나옵니다. 그게 회개에서 보면 밧세바와 죄를 지어서 난 씨, 죄의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없어진 후부터 이 다윗은 진짜 다윗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옛사람을 청산하는 거기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정 정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17절에 이제 다 전반절만 보시겠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14대는 다윗 왕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14대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흥왕한 가장 번성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때의 다윗 왕을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 왕의 그런 번성하고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지켜지고 보존되고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번성해도 그 영적으로는 이미 쇠퇴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겉으로 보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흥왕함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 기도, 예배, 영적 흥왕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의 족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세계의 14대, 14대, 세계의 14대가 나오죠. 세계의 14대를 금방 얘기했듯이 이 세계의 14대는 전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흥왕할 시기를 얘기했고, 두 번째 다윗부터 어디까지죠?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는 쇠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70년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어떤 한 나라나 한 민족 그리고 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흥왕해 보이고 아무리 잘 돼 보여도 그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3대가 다시 나오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라 13대가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근데 성경 14대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바벨론으로 이가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는데 성경에는 13대예요. 13대예요. 그 한 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많은 신학학자들은 많은 해석과 그리고 비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족보 안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요? 거룩한 족보, 믿음의 족보, 왕의 족보, 이것을 다 합쳐서 무슨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만 있으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그 족보 안에 있는가?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족보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답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신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런 위대하고 엄청난 이런 족보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이미 건져냈어요. 이런 죄악의 어두운 데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에서도 어두운 데서 건져져야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라.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 어두운 데서 살지 말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찬양, 또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